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답을 얻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노년도 건강하게 보이시던 분들도 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불안정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도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될까? 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할까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꼽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저없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뿐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건이었죠.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게,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해답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소망이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도 했지만 역시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서 볼 때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반대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부활이 안 믿어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님 또 믿음의 좋은 선배들 통해서 좋은 말씀 듣는 거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거 좋아서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는 결정적으로 복음의 핵심인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면 나는 생명 자체이고 생명의 창조자이고 생명의 발원자이므로 나는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 증거가 바로 죽어서 냄새가 나도록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날 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몸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된 몸,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영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람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흙덩어리나 썩어가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흙덩어리나 어느 흙을 재료로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금방 죽게 되었사오니 이제 다 죽어가고 있사오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가시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시죠. 그래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썩은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하늘로 울어보시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또 이 둘러선 무리를 인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면서 그 나사로 사건이 둘러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창조주의 명령 앞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더라.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사람은 금방 믿음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표적을 보고 믿기를 좋아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뭔가 기적을 보고 믿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곧 믿음도 소멸돼 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둘러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치유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들이 희미해져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져 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었을지라도 막상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에 다 흩어져서 예수님이 절대 부활하시지 않을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여기고 그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을 체포할까 봐 두려워서 뿔뿔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의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충만하였다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때로는 그렇게 다 세워야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문이 잠겨져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절대로 벽을 통과할 수 없지만 물리적 제한을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음식을 잡수시며 대화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공간을 통과하여 운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치로는 이게 믿어질 수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이 꽉꽉 닫혀있고 우리는 어쩌면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면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로 두려움에 휩싸여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함이 밀려오고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고 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되지 못한 채 우리도 우리 마음의 문을 꽉꽉 잠궈놓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닫아놓고 마치 금방 죽을 사람인 것처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그 원인이 질병이든지 내 인생이 파산되었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은 바로 그 꽁꽁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지금도 들어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암담한 미래 속에 문을 잠궈놓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또 그와 더불어 누리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배반한 그 마음 때문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예수님을 보면서 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단언했던 베드로 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 정말로 마음이 어떻게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급습하여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감사보다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더 많이 몰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십자가 다 붙잡지 못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평안이 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먼저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실패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새벽에 특별히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만 홀로 믿으시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믿고 저 세상으로 열방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로 구원의 도구로 너희들을 보낸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면서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명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길수록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배신자, 배반자 이런 말들이 얼마나 회자됩니까? 예수님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그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만 해줘도 감사한데 내가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데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배신자들에게 맡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믿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신뢰함으로 열방의 복음의 사람으로 너희들을 보낸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면서 오늘도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했던 3개의 단락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마태복음 28장 6절에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무덤가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에게 만나주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도마에게 간증을 하였는데, 도마가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나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참 아주 그냥 강팍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도마가, 나는 도대체 그건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너같이 똑같이 생각했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 손바닥을 봐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옆구리를 봐라.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기뻐하였어. 그러면서 간증을 해도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지는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기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 만복의 모든, 만가지의 모든 셀 수 없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는 복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8일 후에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도마가 바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도마야, 만져봐라. 그런데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저희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 그리고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 야고보, 이런 많은 사람들은 당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될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는 이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랑하는도다는 당시 단지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던 시대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톱으로 잘려서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무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져 죽고, 끓는 가마에 던져져서 죽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순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그때 베드로 시대도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믿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고, 손을 만지지 못했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들처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 신앙을 이미 가진 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물질과 질병과 관계의 흐트러짐과 세상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기야 더 하겠냐. 그 말은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게 있겠냐.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은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일어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럴 때 믿음이 오셔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파산이 돼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오 할렐루야,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사오니, 이 땅에서 60년 100년 동안 아주 즐겁게 쾌락하며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룩하게 의롭게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축복인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파산해서 억지로 파산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내도 파산됐어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왔나 보다. 굉장히 아멘하기가 부담스럽죠? 예.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축복합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제자훈련도 하고 뭐도 못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죠. 성경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외에는 알기도 내가 원치 아니하고 그 외에는 내가 전하기도 원치 아니하노라.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면서 여기서 뭘 찾고 저기서 뭘 찾고 또 다른 진리가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성경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자,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시면 이 본문만 아니라 많은 본문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통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묵상하고,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영에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활을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11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을 이렇게 하나 읽으면서 봤습니다. 중국의 서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이원규 선교사님이십니다. 거기 가셔서 이제 그 이슬람과 이제 티베트 문명하고 접경이 되는 그 지역으로 쭉 전도하시는 그런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처음에 가서 그 땅에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과 그다음에 중국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다는. 물론 자기도 중국어도 모르고 갔고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정예배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 초소들을 계속해서 개척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워진 사람에게 그 교회를 위탁하고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위탁하고 떠나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하면서 거기 밑에 이제 기도 제목 중에 나온 게 그겁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원규 선교사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읽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준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셔서 자기들 스스로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는가? 거기 올려놓으셨는데, 창세기 읽으시고 마태복음 읽으시고, 창세기를 읽고 또 마태복음 읽으면 두 개가 또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말씀이 풀어지거든요. 창세기를 읽고 로마서를 읽어도,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읽고 또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풀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오늘이나 예전 바울 시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나이다. 헬라 문학관에 있는 사람들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말씀, 그노시스, 지식주의, 이런 것들은 아주 머리에 꽉 차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역시 성경은 문학 중에 한 책에 불과했지,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러오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읽다가 늘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들춰내고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고 우리의 공의롭지 못한 것을 들춰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회개하는 영혼에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아멘. 그야말로 born again,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그 영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심령을 막 뒤집어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이 막 떠나가고 할렐루야!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중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암도 치유되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3명은 우울증 환자랍니다. 정신병자랍니다.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30%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신병 다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울증, 불면증, 여러분 이런 거 예수님 안에서 이 시간에 다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밀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고 바울이 막 그렇게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옛날에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 다 버리고 우상숭배들 다 버리고 정치로 가는 것들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막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진짜로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얻으시면, 이 부활신앙 주님 안에서 얻으시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자. 여러분 지금 뭔가 눌려 있으세요? 이 부활신앙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눌려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부활신앙으로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도마가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생명은 물론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 있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의 사명은 그겁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그겁니다.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은 그겁니다.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을 전하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자의 특권이면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절대로 지옥에 사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례식도 합니다마는 저는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교회 제도가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떤 교단은 유아 세례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또 어린아이들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뭐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하고 주님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회중 앞에서도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 세례를 일찍 못 받았습니다. 모태 신앙이고 성령 세례를 국민학교 때 받았는데도 물 세례를 못 받았어요. 물 세례를 못 받은 이유는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섬교회는 거의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회 목사님들이 오셔야만 세례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배 타고 풍랑 헤치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세례 주는 게 어쩌다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세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시 나와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저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저는 목사로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십니다. 치유도 주십니다. 회복도 주십니다. 자유함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다 정말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형제와 이웃들 이 부활신앙으로 다 초대하셔서 다 영생 지옥이 아닌 영생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